지역마다 조금 신앙의 색깔도 좀 다른 것 같아요. 호남 지역이나 서울 지역에 가서 설교를 해보면요, 아멘을 굉장히 잘합니다. 특히 호남 쪽에가 좀 더 강합니다. 굉장히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이제 말씀 전했던 그런 적이 많았었는데요. 중국에 계신 분도 참 이분은요, 아멘을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도를 하면은 한 문장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기도할 때부터 그래서 막 그냥 아멘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를 그냥 그렇게 아멘을 하니까요. 또 이 기도하는 저도 그렇고 또 설교할 때도 그렇고 반응이 막 그러니까 더 이렇게 뜨겁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제가 과거에 군성교회를 관여하면서 군대 가서 설교해도 아마 위에서 시켰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멘 잘해요. 아멘. 요즘은 제가 군대에 설교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많이 변해서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구 지역의 성도님들은 마음으로는 아멘 해요. 마음으로. 입으로 잘 안 해요. 입으로. 저는 동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으로도 아멘 하시고 2026년도에는 입으로도 아멘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그 제목도 아멘의 삶이에요. 아멘의 삶. 일단 본문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선교 계획을 이제 세우면서 고린도에 들렸다가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오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중간에 상황이 바뀌었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을 은근하게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때를 틈타 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비난을 막 하는 거예요. 봐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경솔한 사람이냐. 온다고 해놔놓고 왜 안 오냐.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인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막 결정하는가? 하면서 이제 바울에 대한 비난을 하는 이 얘기가 바울의 귀에까지 들렸어요. 소문이라는 것은 다 납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 사람은요, 바울은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니까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바울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가 전한 복음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 바울 입장에서 좀 요걸 좀 얻어먹지. 그렇게 하면서 변명하지 않고 그냥 지낼 수도 있을 텐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기를 경솔하게 생각을 하고 저 사람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문제까지 나타나니까 이건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오늘 읽기 바로 직전에 17절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얘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한 입으로 예
해놔놓고 그렇게 계획 세웠다가 막 그냥 뭐 내가 함부로 아니라 이렇게 계획을 아무렇게나 바꾸는 사람 아니다 라는 얘기. 바울은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돌아올 때쯤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원래 이제 좀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막 파당이 막 지어지고 하는 이런 문제, 그리고 다른 문제들이 조금 해결되어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로 왔을 때는 문제가 해결된 상황 속에 이제 사람들을 좀 기쁨으로 대하고 싶었어요.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조금 이 타이밍을 조금 늦춘 거죠.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서 고린도에 갔을 때에 바울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분파 문제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냐?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책망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치료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려서 가는 게 훨씬 낫겠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죠. 교회가 문제가 해결된 뒤에 기쁨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미뤘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하반부부터 해서 24절까지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너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그 설명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내가 뭘 너희들을 주관하고 이런 것보다도 문제가 해결된 가운데서 기쁨으로 너희들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봉사를 해도 세상 사람들은 다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바울 사도조차도 뭐 비난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예하고 아니라 하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와 지금 현재 신라라고 불리는 실로아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즉 목회자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말씀 앞에는 순종하며 예했던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0절까지 봤는데 1장 20절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에서 아멘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는 말씀을 조금 뒤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아멘의 신앙이 되는데 우선 이 아멘을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것은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멘이. 아멘이라는 말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죠. 아멘. 기도를 끝내면서도 아멘. 찬양을 하면서도 아멘. 성경을 보다가도 아멘.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아멘 공동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아멘은
천국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흥사들이 이제 부흥회를 하면서 아멘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아멘 하시는 분만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면은 아멘 하잖아. 네. 아멘을 막 유도하려고만 해. 그런데 그렇게 막 유도할 때 아멘하고 또 이렇게 의도적으로 좀 아멘을 또 유도하면 또 아멘을 더 강하게 할 때도 있는데 평소에는 아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이 아멘의 의미를 바로 알고 아멘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어요. 아멘. 히브리어 아멘. 아멘. 신뢰하다, 확실하게 하다. 이 동사 아만에서 유래한 이 부사어로서 진실로 틀림없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말에 동의할 때 또는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신뢰를 표현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는 대개 기도하고 나면은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잖아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동의의 의미가 많죠. 다른 사람이 또 대표해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도 아멘, 같이 아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의 아멘. 이런 표현들이 많죠. 아멘. 자, 그런데 이 아멘이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렇게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동의의 의미도 있지만서도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역대상 16장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의 지성소에 이제 옮기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감사와 기쁨의 경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레위인들이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 찬양대로 자신이 직접 지은 노래를 부르게 하는 참 어쨌든 다윗을 보면 굉장히 그 신앙이 참 뜨거워요. 하여튼 예. 그런데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죠? 시편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역대상 16장 36절 말씀에 보면요. 네, 오늘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모든 백성들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송축시를 드렸을 때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찬양을 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화답하는 이런 아름다운 지금 광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에 아멘이라고 할 때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아멘이에요. 아멘이. 우리가 오늘도 찬양대에 참 찬양 참 이렇게 잘 수고하셨어요.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할렐루야 아멘 할 때 아멘 이때 아멘은요 아멘 하면서 우리가 뭐 때로는 박수 치고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게요. 수고했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박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아멘 하나님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 이런 마음 이런 마음.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옛날에는 박수 안 쳤는데 왜 박수 치라고 그러는가 이제 의미를 조금 우리가 알면 그렇구나 참 할렐루야가 은혜스러운 찬양을 하고 할 때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아멘 하면은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서 아멘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다 이게 값이 동참하잖아요. 동의하는 아멘도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는 의미의 아멘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 14절 말씀 보면요 이제 천상의 예배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천상에서 만물이 지금 현재 찬양을 부른 후에 아멘 하고 있어요. 아멘. 이것도 동일하게 내 생물, 다 이 천사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에 그 찬양의 가사 내용 속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던 그 놀라운 그런 사랑과 그 은혜들이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았소서. 영광에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 천상에도 아멘 한다니까요. 그래서 아멘은 이 땅에서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까지 이어지는 아멘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2절 말씀 보면요,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에서 시작해서 지금 아멘으로 끝을 맺고 있잖아요. 천상에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를 이 땅에서 우리가 믿어서 죄사함 받 참 천국 백성 되어서 이제 천당 가야지 아멘, 천국당에서 아멘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땅에서 참 구속의 그 은총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아멘의 삶을 살다가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천국에 가서 천상에서도 거기에서도 아멘, 아멘 하는 그런 복을 우리는 이미도 받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멘은 보통 아멘이 아니구나. 내가 여기 살아가면서 아멘, 아멘 했는데 이 아멘이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아멘이구나. 이야, 이 땅에서 열심히 우리가 아멘하는 삶을 살다가 저 천국에 가서도 열심히 우리가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와 축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와 축복에 아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하는 사람, 그리고 아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얼마나 복된 인생인 거예요. 오늘 우리 새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참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기도하면서 동의하는 아멘도 있지만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멘의 삶을 많이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멘을 생각했고요. 두 번째 아멘은 아멘 할 때 특히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그냥 단순히 이건 동의 차원보다도 기본은 동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결단이 담겨 있어요. 아멘. 저 말씀은 내 것으로 내가 약속으로 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데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확 그냥 아주 소유 삼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까?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청중이 아멘 하는 것을 그걸 지지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뭐 그런 의미도 있죠. 은혜가 될 때 아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복종하고 나의 삶 속에 그대로 내가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하는 결의까지 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동의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아멘 얼마나 참 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아멘 아멘 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특히 우리가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성경을 보다가 2번 반복되면 강조하는구나.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중요할 때 이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할 때. 그런데 진실로라는 말이 뭐냐? 아멘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진실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멘 아멘 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말씀을 특별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른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그렇게 아멘 아멘 이거 잘 새겨야 된다 아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실 때에 우리 그 말씀을 아멘으로 봐야 되죠. 주님은 2번씩이나 진실로 진실로 하면서 강조하시는데 그렇구나.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길 원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아멘. 나도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히브리어 아만 확고하다, 버티다, 지지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아만 히브리 말로. 구약에 성막을 세울 때 사용하는 기둥 아니면 받침대 이게 있잖아요. 성막 사용할 때 그때에 이 아만이라는 이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아만 이게 버티다, 지지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을 지탱하는 흔들리지 않은 기둥입니다. 아멘. 이 성막에 기둥을 세울 때 받침대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기둥이 되고 받침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죠. 말씀이.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키시면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라오디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여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이세요. 아멘이신 분이라. 아멘이시.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 할 때에 우리가 단순히 내 결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아멘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순간이에요. 아멘 할 때 아멘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아멘 할 때 나는 그렇게 동의합니다 하는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볼수록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멘. 아멘 하면 말씀을 내 것으로 확 확정을 하고 아멘 할 때에 아멘 대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가 아멘 아멘 해야 되잖아요.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 너무 많이 알죠. 조지 물러가 이런 얘기합니다. 내 감정이 좋거나 좋지 않거나 그 감정에 너무 치우치지 말아요.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내가 감정이 막 할 때 아멘 이렇게 할 가능성이 또 높잖아요. 감정에만 우리가 아멘 하면서 반응한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조지 물러가 얘기하는 얘기가. 너무 감정 의존적으로만 아멘 할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라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내 감정의 어떤 크게 변화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멘 하는 이 기본적인 아멘이 요구된다. 그게 이제 조지 뮬러가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감정을 믿음으로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는 아멘, 아멘 나오다가 삶이 좀 힘들고 하면은 그만 입에 닫혀버리는 이런 우리가 모습으로 계속 반복해서는 우리가 이게 조금 신앙생활을 승속하기 힘들다 이런 거예요. 말씀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조지 몰러가 이제 그 고아들 먹이고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 많이 그 인용했던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 유명한 그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너희 모든 설 것, 자주 제가 강조했습니다. 쓸 것, 영어로 need라고 표현했죠. 너의 필요를 채운다. 너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 그걸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많은 고아들을 참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하고 하는데 조지 뮬러가 많이 사용했던 방법은 뭐냐 하면은 빌립보서 4장 19절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가리키면서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약속되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약속하신 그대로 될 것을 내 믿습니다. 그분의 모습 성경 이 구절을 대면서 주님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쨌든 그 말씀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확인하는 미국에 한 재벌 집에 그 대학생 아들이 있었어. 뭐 집이 부자니까 막 자가용 승용차 막 타고 다니다가 이 집이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좀 좋은 스포츠카를 사고 싶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빠, 내 지금 뭐 자가용이긴 하는데 좀 스포츠카 하나 사주세요. 그래, 내가 사줄게. 한 여유가 있으니까 뭐 크게 뭐 사줄게. 얼마 후에 아들이 또 아빠한테 얘기하면 아빠 스포츠카 사주세요. 그래, 내가 사줄게.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9절을 말씀을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그런 거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그러다가 졸업 때까지 이 아버지가 스포츠카를 안 사주니까 이 졸업식장에서 아들이 아버지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스포츠카 타달라고 지금 얼마나 내가 이야기를 하고 뭐 요즘은 거기 반응이 없어가 내가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안 했는데 아니 내가 지금 졸업식장에까지 지금 와 있는 입마당에도 스포츠카를 아직까지 안 사주시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너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봤냐? 아니요. 야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거 읽어봐. 그래가 드디어 이제 걔가 성경책을 딱 펴고 빌립보서 4장 19절을 딱 펼치니까 그 성경책 안에 빌립보서 4장 19절 그 구절이 있는 그 성경책 안에 최고 좋은 스포츠카를 살 수 있는 액수의 수표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좀 성경을 좀 읽으라고 좀 이렇게 권유하려고 야 빌립보서 4장 19절 그 말씀 좀 읽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아들이 전혀 말씀하는 관계없이 그냥 안 읽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막 아버지한테 괜히 화를 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읽어보라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그렇게 알게 된 거죠. 여유가 있는 뭐 아버지라면은 아들이 요구하는 것들만 들어줄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멘, 아멘, 정말 그렇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는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그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그런 찰스 볼즈, 하나님의 약속은 배서된 수표와 같다 그랬어요. 사연했는 거예요. 수표를 들고 은행에 갔을 때에 창고 직원은 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그거 묻지 않는다. 오직 수표에 적힌 금액과 발행인의 서명만 확인한다. 아멘은 그 수표를 들고 하늘 은행 창고로 당당히 걸어가는 발걸음이다. 하나님, 여기 당신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 기분은 조금 우울하지만서도 당신의 서명은 확실하기 때문에 약속대로 지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확신. 이 아멘은 입술에서 시작되어서 손과 발로 발전한, 성경에 아멘이 처음으로 집단적으로 쓰인 곳을 한 구절을 소개하라 그러면 신명기 27장,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은 아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벌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아멘은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감정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이라는 그냥 말뚝을 깊이 그냥 받고 확인하듯이 아멘, 아멘, 저도 동의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담고 2026년도 아멘 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도 아멘 하지만서도요, 내가 아멘을 하기도, 입술로도 아멘하고 아멘의 삶을 살기도 하고 그러는데, 마지막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멘 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입술로 아멘 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아멘, 말씀에 아멘,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아멘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바울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입술로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선교 계획을 바꾼 것을 가지고 변환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냐,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65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 별명도 아멘이시다고 그랬는데, 이 이사야 65장 16절의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도 진리의 하나님, 즉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멘의 하나님은 오직 진실만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아멘, 아멘이신 예수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면 예수님의 삶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아멘의 삶을 살았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삶이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는 그냥 예만 하는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말씀 앞에 예하셨기에 십자가에 달려셨고, 예하시면서 부활하셨고, 예하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은 말씀의 이 아멘의 현존으로 이 땅 가운데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만 했던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아멘이신 하나님, 아멘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바울의 삶도 항상 그분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삶을 살면서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도 그래 나도 너를 인정한다 아멘 할 때는 하나님이 그 삶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가장 복된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입술로는 나는 아멘 아멘 하면서 살는데 내 삶은 아멘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도 볼 때에 야, 네 삶을 볼 때 내가 아멘 하기가 힘들겠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는 조금 삶에 문제가 있는 거죠. 2026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또 아멘.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취해가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그냥 세상에 빠져 그렇게 살 때에 어떻게 우리가 존경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그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요즘 매일 성경이 이제 창세기부터 새로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구나 원래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당신이 창조한 우리를 볼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내가 아멘의 사람이 되는 데 있는 거지. 아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인격, 그 모습을 배우고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 안에 불순종하던 그 성품과는 싸워야 될 것이고 옛 성품은 십자가에 완전 못 박고 정말 주님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이 아멘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 곁들여서 말씀하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 중에 하나도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함께 봅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에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된다고 하죠. 건강한 반응은 뭐냐? 아주 웃음이 있을 땐 건강한 사람은 웃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 보면 별거 아니까 웃다가도 나이가 들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웃어야 되는 때도 안 웃고 쭉 참으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건강에 도움이 안 됩니다. 웃을 일일 때 건강하게 화통하게 웃으시고 올 때 정말 슬플 때 어떤 분은 그냥 조상집에 운다고 와 우노 슬퍼니까 울지. 우리 예수 믿고 천당 가는데 무슨 그러면서 천당은 천당이고 지금 사람이 지금 현재 돌아가시고 슬픈데 슬픈 건 감정은 당연한 거지. 울 때 울어야 돼요. 네. 사나이가 무슨 뭘 그런데 우노 남자도 울어야지. 울 때는 그 감정이 그게요 건강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울 때 울고 웃을 때 웃을 줄 아는 거. 그게 믿음 안에 우리가 건강하게 반응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의 신앙도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할 때 아멘. 아이고 자꾸 아멘 하러 가 있겠네. 체면으로 그냥 아멘.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 오늘 이새 첫 우리가 금요 기도에 그냥 아멘의 의미를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은 하시는 건 여러분이 자유인 거죠. 그렇구나,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면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멘하고 내 삶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멘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할 때에 찬송의 문이 열리고, 아멘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고, 아멘할 때 심령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하는 교회가 부흥되고, 아멘하는 성도님들이 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입술의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멘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아멘의 신앙으로 축복된 그런 삶을 살다가 이 아멘이 신앙이 천국에까지 나아가서 하늘나라에 영원토록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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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이 신년벽도 오늘 첫 금요 기도회에 하나님 아멘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되새김질 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아멘, 하나님 아멘 아멘 하면서 신앙의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시고, 아멘이 입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2026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